유대교 경전 주석서인 미드라시라는 곳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어느 날 궁중에 세공업자를 불러서 반지 하나를 만들게 합니다. 그 반지는 세공업자에게 다윗이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어 환호할 때에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인생의 큰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 결코 좌절하지 않는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를 거기에 새겨 넣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세공업자는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큰 전쟁 후에 환호를 받으면서 교만하지 않고 좌절 중에도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글귀가 뭘까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의 지혜자라고 하는 솔로몬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가서 이런 명령을 받았는데 어떤 글귀가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대답을 딱 해줬어요. 어떤 글귀를 쓰라고 했을까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네. 그 글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이 말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을 거기다 쓰라. 그래서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승리에 오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다윗 왕은 항상 이 반지를 끼고 다녔다는 그런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 성경에서 보면, 요한일서에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우리의 몸을 즐겁게 해주는 육신의 정욕, 눈과 귀를 기쁘게 하는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거리로 살아가는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어진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간에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이렇게 우리 육신을 채워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지만 그것 또한 지나가게 되어지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 영원한 것은 무엇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제 한 해 2020년도를 이제 마감하고 있는 이제 시간이에요. 우리 또 2020년도 이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절을 막아둘 수가 없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지나가는 사이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거야. 모든 삶은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한 해, 또 2021년 한 해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사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홍해를 건너서 3일 길을 걸어간 거예요. 3일.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얼마나 다급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뒤에서 애국 군대는 막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이렇게 막 가로막고 있고, 그 상황에서 이제는 다 죽었구나, 우리는 이제 살 수 있는 길이 없구나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열어주시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이거는 인생에 정말 한 번 이렇게 맛볼 수 있는 기적이거든요. 근데 그 기적을 경험한 이제 이 백성들,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길을 갔는데 그 당시에 그 홍해를 건넌 백성이 12장 37절에 보면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 여자들 다 합치면 성경학자들이 한 200만 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200만 명이 한꺼번에 움직인다는 게 이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이렇게 한 50명만 움직여도 막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해야지 이게 잘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지. 근데 200만 명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다양한 사건 속에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홍해의 기적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4장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니까 그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면 그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믿게 되어진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일들을 정말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과 행복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죠. 근데 이 행복과 이 기쁨이 며칠을 갔을까요? 이게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3일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물을 얻지 못하고 물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과정이에요.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어디를 가는 게 목적입니까? 가나안 땅을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그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3장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듣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홍해는 한 과정이에요. 한 과정에 성공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에 도취되어서 있을 수만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엄청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이렇게 산다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요,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과정. 그 반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순간을 맞이해도 그것 또한 과정인 거예요. 대학에 합격하는 기쁨, 갑자기 많은 돈을 벌게 되어지는 기쁨,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하는 기쁨, 이런저런 우리의 기쁨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또한 지나가리라. 당한 어려움들도 많아요.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거나 내가 관계가 깨어지거나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들도 많아요. 그 일도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는 거죠. 거기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되는 삶이지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서 계속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좀 힘들고 고통당한다고 내가 여기서 기쁘다고 즐겁다고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가 보다 그냥 주저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멈춰버리는 순간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멈춰지는 순간 쇠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은 계속해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왔어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그들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통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대부분 엄마들이 이제 자녀들을 이제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이러는데 그 뭐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해요?
따지고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와서 취직해서 뭐 하길 원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에 달려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이제 문제를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홍해를 건넌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불과 3일 전에 엄청난 기쁨을 누린 그 백성들이 3일 후에 물이 떨어져 버리고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물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멀리서 오아시스가 보이는데 그곳 이름이 마라였어요. 마라. 이게 거기서 홍해로부터 약 5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50km.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혼자서 길을 걸어가면 하루면 가는 거리에 50km, 그렇죠? 그런데 200만 명의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3일이 걸려서 그곳에 도착하게 돼. 사람들이 이제 물이 떨어진 상황에서 저기 보이는 오아시스 마라를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달려가지고 물을 막 마시기 시작해요. 근데 그 물을 마시자마자 다 같이 막 오액하면서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써서 도저히 마시지 못할 물이에요. 써서. 그들의 상실감, 그 실망감. 여러분, 희망이 없던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거는요, 그 신락 같은 희망을 딱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희망이 아니었을 때,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래도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 이런 게 있는데, 기회를 딱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기회가 아닌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좌절감이 심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금 상태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의 쓴물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인생의 쓴물.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물 하나 못 마신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쓴물, 좌절의 쓴물이고 상실의 쓴물이에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쓴물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도저히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굳이 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2020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도 그런 시간들이 없었으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그런데 작든 크든 우리에게는 그런 쓴물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마라의 쓴물을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고 앞으로도 찾아올 것인데, 어쩌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정말 우리의 희망을 송두리째 뺏어버리는 그 순간들, 절망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올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라의 쓴물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요? 지금 마라의 쓴물을 만났는데 그 마라의 쓴물을 앞에 두고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여러분 누굴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200만 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다양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갓난아기를 얻고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임신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6.25 때 피난, 저는 뭐 그 세대가 아니니까 피난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누가 힘들어요? 다 힘들죠, 다. 건강하다고 해서 물이 없는데 힘들지 않은 거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굳이 생각해 보면 모세가 가장 힘들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보면 지금은 우리나라 그래도 참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옛날에 보릿고개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은 그 보릿고개를 겪은 세대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세대를 겪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게 넉넉하게 막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간은 아니었어요. 그때 한창 이제 뭐 새마을 운동 이런 걸로 해서 좀 잘 살아보자 이런 맨날 이제 아침마다 이게 동네에 노래가 스피커 막 노래가 나오잖아요. 노래 무슨 노래가 나와요?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이런 노래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 노래 막 나오면 뭐 사람들 나가서 막 청소도 하고 막 이런 거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이 구호를 가지고 외치면서 살았던 시대에 저는 살았어요. 그래서 여태 잘 살게 되어졌는데, 근데 그래도 먹을 것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을 저는 살지 못했어요.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저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부모님 세대, 우리 성도님들, 나이 드신 성도님들, 어르신 세대는 보릿고개를 겪으셨는 거예요. 보릿고개가 뭐예요? 이제 가을에 추수한 쌀이 다 떨어지고 밭에 보리가 나야 되는데 보리가 나지 아직 익지 않았을 때 그 중간에, 그쵸?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말 들으면 산에 가서 막 소나무 껍질도 벗겨다가 드시고 막 이러셨다고 이런 얘기 드는데, 그 집집마다 다 꼬르륵꼬르륵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집에 이제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자녀들이 이렇게 막 있는데 누가 힘들어요? 아버지 엄마가 제일 힘들죠. 나는 배고픈 거는 참을 수 있겠는데 내 자식들이 배고픈 걸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제일 힘든 사람은 아마도 모두가 다 힘들지만 모세였지 않을까. 근데 이런 이제 모세도 가장 힘든데 사람들이 다 자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 여기까지 왔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결해? 근데 모세를 보니까 모세도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하게 되어집니까?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 한 줄로 원망했다라는 것이 한 줄로 나오지만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을 향해서 그 원망의 소리를 다 뱉어내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이요. 정말 죽을 지경인 거예요. 모세도 죽을 지경이고 백성들도 죽을 지경인 거예요. 밥을 못 먹으면 그래도 오랫동안 살잖아요. 근데 물을 마시지 못하면 그 탈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금방 또 우리가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게 되어져서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백성들은 첫 번째 원망하게 되어져요. 두 번째, 그 다음 절에 25절은 모세가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하게 되어져요. 똑같은 상황인데 한 그룹은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어지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우리에게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원망은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보다는 무엇을 선택하면 원망하는 것을 선택해요. 내가 원망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요. 이건 내 실수가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 사람 잘못이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내 이 문제에 대한 모든 화를 다 쏟아붓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정말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할 그런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고요. 며칠 전에, 3일 전에 했어요. 3일 전에. 3일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렸어요. 그런데 3일 후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물이 떨어졌어요. 인생의 쓴물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3일 전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앞에 있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것보다 원망하는 게 더 쉬워요. 기도하는 것보다 원망하는 게요, 속이 더 시원해요. 누군가를 해서 네 잘못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나는 그 죄에 대한, 그것에, 그 문제에 대한 면책권을 받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다 책임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속이 더 후련하고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이 시원하다고 후련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 속 시원하자고 그 문제 앞에서, 그 쓴물 앞에, 인생의 쓴물 앞에서 내 속 시원하자고 우리가 모든 걸 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홍해를 갈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 하나 못 주실까? 기도는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차원에서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는 몇 차원을 살고 있어요? 3차원을 살잖아요. 3차원. 근데 하나님의 차원은, 영적인 차원은 3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차원에서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포기해버려요. 이건 할 수 없어, 이건 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 차원에서는 그것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남추천교회 처음 선보이러 와서 한 설교가 이 설교였어요. 오늘이 제가 여기 온 지 딱 1년 되는 날이에요. 예. 오늘 새벽에 설교하면서도 오늘 시작했거든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이제 그 잔치가 계속되어지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리고 연회장에 갖다 주는 순간 그것이, 물이 뭐로 변해요? 포도주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거는요, 절대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사는 차원에서 과학적으로 이것은 증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 영적인 세계의 차원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이것이 가능한 세계예요.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 가능한 거예요. 처녀가 임신하는 것이 가능한 세대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것, 2만 명을 먹이는 것, 이것이 가능한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 가운데로 끌어오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곳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쓴물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냥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셔서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문제 속에서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요, 이 세대, 우리가 가진 문제는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해결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것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리 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죠. 모세는 그 비밀을 알고 있게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 마라의 쓴물 옆에 있는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것이 던지니 쓴물이 단물이 되어진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화학적 변화와 같은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사건 속에서 중심은 예수님이었어요. 오늘 이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중심 속에 그것이 뭐냐면 한 나무였어요. 한 나무. 이 말씀, 이 마라의 쓴물에 대한 말씀의 포인트는요, 쓴물이 아니라 뭐예요? 이 한 나무에 있어요. 한 나무. 우리는 이 나무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마시지 못할 그 쓴물을 만났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 인생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쓴물을 만날 수 있다. 여기서 끝내버리면 안 돼. 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어져야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한 나무예요. 한 나무. 이 한 나무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질병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쓴물을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해주시는 이 한 나무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한 나무는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손가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찔려 돌아가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의 문제는요,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죠. 여러분,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죠. 십자가라는 거는 그냥 강단에 저렇게 그냥 이렇게 세워져 있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닌 십자가가 있어. 그 십자가 붙들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내가 그 생명을 얻어서 주님의 그 삶을 내 삶으로 승화시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그럼 우리의 쓴물, 우리의 인생의 쓴물 가운데 그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그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으로 싫어하노라 하매. 이게 언제 이렇게 원망하는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세요. 이들은요 계속해서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40년 동안 광야길 속에서 이들은 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마다 이 만나를 주셔서 먹고 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원망은 뭐예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매일매일 채워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이제 질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을 걷는데요, 지금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만나 먹기 싫다고 이제 고기 달라고 하는 백성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심판하시게 되어져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놋뱀을 장대에 달아가지고 이 놋뱀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놋뱀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들려야 하라.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피로 사람들이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면서 완전한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이고 동시에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우리에게
단물의 인생으로 살도록 해주신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능력으로 살게 해주신 그 은혜예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십자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뭐예요? 모든 죄 있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다. 근데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죽으러 오신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제는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제 그 십자가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나도 같이 죽고 이제는 나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인생의 쓴물을 만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쓴물의 인생 가운데 해결해 줄 수 있는 한 나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쓴물 가운데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마다 나에게는 왜 이런 고통이,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그러면서 막 괴로워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것으로 끝내버려요. 그리고 열심히 자기 힘을 노력해서 해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그 쓴물은 누구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변화되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힘쓰기 전에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게 되어지면은 결과적으로 또 안 되어지면 또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